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52번에서 102번까지 맡게 됐고요.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번입니다. 질문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의 아내는 누구인가? 이렇게 돼서 정답은 헤로디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당시 그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결혼하게 됐는데요. 그것을 비판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헤롯 안디바와 그리고 이제 헤롯의 아내인 헤로디아가 함께 세례 요한을 사형시키는 그러한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나오게 된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56번인데 56번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예수님을 많이 시험을 하죠. 근데 그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그 강 건너편으로 가시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의미로 그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65번인데요. 65번은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 또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져온 질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황제에게 복종하는 의미가 되니까 유대인들에게 비판을 받겠죠. 혹은 세금을 내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시게 되면은 로마 조정에 대해서 반역하는 상황이 돼서 사형이 되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지혜롭게 넘기시면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72번입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한 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지금 정답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은 사내들인 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인이라는 것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사법부를 의미하고 사법 중에서 최고 법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리마대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상당히 엘리트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몰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당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해서 예수님을 장사하게 됩니다. 자, 75번입니다. 세관에 앉아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였으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답은 레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를 상당히 싫어했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로마의 앞잡이가 된 것도 있었고 사실은 세금을 징수를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폭리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들도 품으셔서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84번인데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의미의 헬라어 이렇게 되어 있고 답은 고르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되고 율법 중에는 부모님을 공양을 해야 됐었는데요.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고르반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재물이 모두 드리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건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공양을 하지 않고 그 고르반이라고 선언했던 재물은 자기를 위해서 또 사용했던 그런 편법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94번입니다. 다음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땡땡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기도입니다. 사실 성전 내에서 이 배경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성전 내에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아니 물건을 이제 교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유럽 각지, 그러니까 당시 이제 로마의 여러 퍼져 있는 나라에서 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기의 재물을 갖고 오다 보면은 재물에 흠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재물은 흠이 없는 재물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당시 이제 성전까지 와서 흠이 없는 재물들을 교환하거나 이제 흠이 없는 재물들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 행위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하신 겁니다. 즉 요식 행위만 남아있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지도층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내용입니다. 자, 97번입니다. 97번은 그냥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죠. 이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 또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98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예수의 머리에 부은 향유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가? 이렇게 해서 300데나리온이라고 정답이 되어 있는데요. 당시 1데나리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루에 만약에 돈을 이제 받게 되면은 그 돈을 아예 안 쓸 수 있을까요? 자기가 이제 최대한 저축을 하면은 이건 1, 2년에 벌 수 있는 돈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1, 2년에 모을 수 있는 돈 아니고 적어도 3년, 길게는 5년은 모은 돈일 텐데요. 그러니 자기가 가진 모든 그 재물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의미겠죠.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이 부활이란 의미,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한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저에게 주셨다라는 의미라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00번인데요. 다음 땡땡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땡땡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이것은 이제 육신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이 너무 피곤한 나머지 육체를 못 이겨서 계속 졸고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102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아간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 돌아가셨죠? 안식일 전날 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움직일 수가 없었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려고 해도 움직일 수 없었던 이유는 안식일 날이니까. 향품을 바르려고 하는 이유는 시체가 이제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바르러 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주일이라고 지키는 일요일 날 이제 향품을 바르러 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한 날이 이제 안식 후 첫날인데,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나는 안식일의 주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주일을 안식일인 토요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로 지키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잘 복습하셔서 골든벨에서 좋은 성적 얻기를 여러분 축복하고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